갖가지 사고로 인한 갑작스런 죽음이 유난히 많았습니다. 저도 역시나 어릴 때 큰 사고들이 있었습니다. 크게는 5살 때 5층 아파트 베란다에서 추락했으나 화단 나뭇가지에 걸리면서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그때 눈과 복부를 나뭇가지에 찔렸지만 각막을 가까스로 빗겨나가면서 실명되지 않았습니다. 얼마 후에는 미끄럼틀을 타는데 미끄럼틀이 무너지면서 깔려 죽을 뻔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 후로 정신이 어렴풋이 들고 눈을 떴을 때 응급실이었던 적이 많았습니다. 그때 그대로 죽었다면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채 지옥행을 면치 못했을 것입니다. 부모님은 내가 어릴 때부터 교회에 나갔지만 전형적인 종교인의 모습이었습니다. 불우한 환경에서 자란 부모님의 결혼생활 역시 극단적 갈등의 연속으로 관계가 파괴된 상태였고 그 사이에서 저는 원치 않게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아주 어린 나이였지만 그때부터 내 머릿속에 자리 잡은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부모도 그다지 도움을 줄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철저히 외롭고 혼자라는 것, 나는 왜 태어난 것이며 죽는다면 이후에는 편안해질까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어릴 때 아무도 없는 건물 안에서 고립되어 죽는 악몽을 많이 꾸었습니다. 죽음에 대한 생각이 늘 머리 안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세상을 보는 가치관들이 확립되기 시작했습니다. 학창시절에 만난 선생님, 선배, 동급생들은 경멸의 대상이었습니다. 점점 더 사람은 믿을 수도 의지할 수도 없는 존재라는 생각이 확고해졌습니다. 공부에서 손을 놓지는 않았지만 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였습니다. 여러 차례 그만둘 시도를 했지만 결국 실패했습니다. 부모님에 대한 증오, 나아가서 사람에 대한 근본적 불신, 허무주의와 염세주의, 대한민국을 혐오하는 마음이 당시에 가득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쯤에는 인간은 바이러스와 같은 해로운 존재이므로 모두 사라져야 하며 없애지 못한다면 이런 악한 인간들에게는 자유는 가당치 않고 철저히 억압과 통제 가운데 지배되어야 한다는 유물론적 사회공산주의 사상에 깊이 심취했습니다. 도서부였던 저는 지속적으로 사회주의 사상 서적들을 계속 들여와 학교 도서관에 비치하고 탐독하며 반사회적 인간이 되어갔습니다. 그 당시 사람과 세상을 향해 극렬한 분노와 증오에 사로잡혀 있었지만 마음 한편에는 진정한 쉼을 얻고 싶다라는 영혼의 안식을 갈망했습니다. 대학에 들어와 동아리 선배들을 통해 본격적으로 기독교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지식적으로는 알게 되었지만 체계적인 배움을 받지 못했고 다락방, 인터콥, 알미니안주의 등 각양각색의 무분별한 이단적 사상들을 접하게 되면서 바른 신앙을 가지지 못하고 혼란스러웠습니다. 왜곡된 가치관, 세계관은 그대로였기에 저의 삶은 무질서와 혼란 가운데 있었고 진급을 위해 쉬지 않고 이어지는 시험으로 인해 대학 시절 내내 극심한 스트레스와 긴장감 속에 보냈습니다. 심한 불면과 머리가 깨질 듯한 편두통, 근육강직으로 인해 전신 통증과 만성 위장염에 시달리며 면역 저하로 호흡기 질환을 달고 살았습니다. 의사 국가고시를 치르고 대학을 졸업하면서 너무나 지친 상태였기 때문에 바로 전문의 과정에 들어갈 엄두가 나지 않았고 쉬고 싶은 마음에 3년간 공중보건의사로 지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나라를 떠나서 새롭게 인생을 시작하고 싶다는 생각에 구체적으로 일본으로 이민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2년간 최선을 다해 일본어를 공부했고 3년째부터는 일본 의사 국가고시 시험에 응시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험 자체가 외국인 의사들에게는 합격률이 40%가 되지 않는 쉽지 않은 시험이었습니다. 한 번 칠 때마다 모든 노력과 시간을 쏟아부어야 됐기 때문에 3번 연속 도전하고 떨어졌을 때는 몸과 마음이 완전히 지쳐버렸습니다. 일본으로 가기 위해 5년의 시간을 보내는 동안 동기들은 이미 전문의가 되었고 정말 이 길이 맞는 일일까 회의감이 드는 중에 지금 우연찮게 아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4년 전 함께 필리핀 단기 선교를 함께 간 적은 있었지만 그 후로 별다른 연락을 주고받지도 않았고 그 당시 아내는 열정을 가진 사람 정도로 기억은 되었지만 전혀 이성적인 감정은 없는 사이였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결혼 생활을 보면서 결혼 자체에 회의감을 가졌기 때문에 결혼에 대한 생각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관계가 일사천리로 진행되면서 만난 지 3달 만에 결혼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이 정관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은 했지만 저는 전혀 준비가 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세상과 사람을 보는 왜곡된 생각과 소통 능력의 부재, 철저한 개인주의 성향이었던 저는 늘 아내와 충돌했고 결혼 시작부터 관계는 점점 악화되어 이혼할 위기에 이르렀고 결국 3개월만 더 노력해보고 안 되면 깨끗이 갈라서기로 합의했습니다. 당시 너무 괴로워서 잠을 전혀 이루지 못했습니다. 집에 있으면 미칠 것 같아서 새벽에 동네를 정처 없이 떠돌다가 집 앞에 교회 불이 켜진 것을 보고 무작정 들어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때까지 주일에만 교회를 다니는 전형적 종교인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도 몰랐습니다. 새벽 목사님의 말씀이 갈급했던 마음에 뜨겁게 와닿기 시작했고 그렇게 하루 이틀 새벽 기도에 나오기 시작하면서 우리 명성교회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삶에 전혀 변화가 없는 것에 대한 회의감이 있었기 때문에 갈급한 마음으로 알파에 이어 행복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훈련을 받으면서 그동안 성경을 안다고 착각하고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성경을 얼마나 피상적으로 알고 있었으며 또 굉장히 잘못 알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참 진리의 말씀으로 바르게 성경을 다시 읽어 나갔습니다. 또 사모님과 함께하는 행복 훈련을 통해 말씀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훈련을 받으면서 새벽 기도하는 생활도 틀이 잡혀갔습니다. 무너진 경건 생활이 세워지면서 삶의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중독이 끊어졌습니다. 저는 심각한 게임 중독으로 어릴 때부터 게임이 현실을 도피하는 수단으로 자리 잡혀 있었습니다. 결혼 후에도 지속되었고 자녀가 태어났음에도 관심은 게임에 있는 것에 대해 위기감을 느꼈지만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알파와 행복 훈련을 받으면서 결단하는 마음이 생겼고 아내의 도움을 받으며 게임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신앙생활의 가장 큰 전환점이 되었던 사건이 있었는데 새벽 기도 시간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들으며 지금까지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던 죄의식이 사라짐을 경험했습니다. 죄의식의 문제는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부터 저를 올가매고 있던 족쇄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율법으로만 듣고 있었기 때문에 내면에는 나 자신과 다른 사람에 대한 정죄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동안 율법으로 가득 찬 신앙생활, 아니 종교생활은 너무나 힘들었고 교회와 전혀 하나 되지 못하고 겉돌게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새벽 기도를 통해서 율법으로 들리던 말씀이 은혜의 말씀으로 들리면서 심령을 짓누르던 죄의식에서 자유함을 느끼는 분명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셋째, 훈련을 통해 경건 생활이 점점 세워져 가면서 하나님을 향한 왜곡된 시각이 바로 잡혀나가고 나를 향한, 아니 우리를 향한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씩 깨달아 져갔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서 위기 관계였던 아내와의 관계도 회복되어 갔습니다. 정상적 일상 대화조차도 힘들었던 관계에서 지금은 영적인 대화, 비전을 나눌 수 있는 정도까지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지옥과 같았던 결혼 생활이 기쁨과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가정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네 번째, 또 하나의 큰 변화는 내 머릿속을 지배하고 있던 병든 생각, 왜곡되고 부정적 가치관과 세계관이 치유되고 변화되어 갔습니다. 십자가 복음으로 나를 바라보게 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점차 알게 되면서 나와 다른 사람을 향한 용서하지 못하는 미움과 분노의 마음이 사라져 갔습니다. 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복음을 들려주시기 위해 칠흑같이 어둠 속에 고아같이 버려진 이 황무한 나라에 하나님이 가장 아끼시고 사랑하는 선교사분들을 보내셔서 그분들의 희생의 피 위에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선교의 역사 속에서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불같은 긍휼과 사랑의 마음을 알게 되면서 부끄럽게만 여겨졌던 우리나라에 대한 증오의 마음이 사라지고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신 것을 감사하게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또 성경을 통해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서 유물론적 사회주의를 따르던 것에서 고결한 신앙의 자유의 가치를 인정하는 자유민주주의를 따르는 사상의 전향이 일어났습니다. 다섯 번째, 세상의 헛된 꿈과 야망을 쫓던 것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영원한 가치를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까지 일본에 가서 명문대 병원 타이틀을 달고 돈 많이 버는 인기과를 전공해서 부와 명예를 다 가지는 것이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이 지금도 찾으시는 참 예배자가 되고 싶다. 예수님을 따르는 참 제자로 명하신 제자 되고 제자 삼는 삶을 살고 싶다. 주를 뵙는 날에 주께 칭찬받는 자가 되고 싶다는 마음이 가득합니다. 아직 너무나 미숙하고 작은 믿음이나 남은 인생은 주를 위해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고 싶다는 열망이 마음에 있습니다. 지금도 허물투성이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예전과 분명한 차이점은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 안에서 누리는 평안이 기본적으로 마음에 흐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전에는 한번 슬럼프에 빠지면 좌절감과 우울감 속에서 몇 달을 헤어나오지 못했지만 이제는 말씀으로 곧 털어내고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율법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는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동굴 속으로 숨었지만 이제는 죄를 지으면 어떻게든 은혜의 자리로 나가서 회개하고 긍휼하심을 얻어야지라는 마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길에서 전도하는 사람이 전도지와 휴지를 나눠주며 예수님 믿으세요, 너무 좋습니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내 마음속에 나도 믿기는 하는데 솔직히 뭐가 좋은지 잘 모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예수 믿는 것은 좋은 것을 넘어서서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축복임을,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생명보다 귀한 것임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불을 향해 달려드는 불나방처럼 죽음과 파멸을 향해 전력을 다해 달려가던 죄인에게 영생의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십자가 보혈로
건져 올리신 그 은혜를 영원히 찬양하며 예수님을 따르는 참 제자로 남은 인생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